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왜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많이 부족했어요? 이유가 없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놓으셨겠습니까?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갑자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그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올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에게도 올 수 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사님 하면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그 고 옥하는 목사님인데, 그분도 영적인 슬럼프가 와가지고 세상에 이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도망을 가셨대요. 속초로 도망을 가셨대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게 영적인 슬럼프예요. 오늘 또 갑자기 자리가 바뀌니까 헷갈려요.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앞으로 오니까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잘하신 거요. 따라합니다. 이 앞자리는 금자리다. 뒷자리는 무슨 자리일까요? 여러분, 이 영적인 파장이 이 앞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연구한 결과 영적인 파장이 이 앞에서부터 쫙 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분들은 영적인 파장을 좀 덜 느끼는 거예요. 뭐 뒤에 앉은 분들 제가 절대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뒤에서 앉아 계셔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앞자리를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이 앞자리나 뒷자리나 동일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앞자리에 안 앉을 거예요. 앞자리부터 은혜가 흘러서 뒷자리까지 갈지어다. 그렇게 뭔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슬럼프. 그냥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그냥 또 우울하고 무기력해요. 그럴 때 저는 여러분에게 합정동에 있는 그 양화진에 한번 가보라고 권하고 싶은 거예요. 양화진. 그 양화진이 뭐 하는 곳이에요? 외국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 묘지가 있는 곳이 양화진이에요. 양화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이름 없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고귀한 자기의 목숨을 바쳤던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삶의 흔적이,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조선 사람보다 조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묻혀 있는 곳이 바로 그 양화진. 그 수많은 선교사님이 있지만은 한번 여러분 가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한 서너 번 가봤는데 그 묘비에 보면요, 그 아직도 그 갓난 아이예요. 돌도 안 된 아이가 이 땅에 와서 묻혔어요. 그리고 또 연세가 대신 또 많이 드신 분들도 있고, 그 중에 제일 이제 기억이 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루비 라일 핸드릭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처녀예요. 결혼도 안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한국 땅에 와가지고 목숨을 바쳤어요. 근데 이 분의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만일 나에게 바칠 수 있는 목숨이 1000개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칠 것이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뿐인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만일 나에게 바칠 수 있는 목숨이 1000개가 있다면 그것을 내가 조선,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바칠 것이다. 여러분, 감동이 밀려오지 않으세요? 그런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그 흘린 피가, 순교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종적,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잊지 말아야 되고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자, 에베소 6장 11절 말씀 뭐라고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지금 연초부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을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계속해서 제가 송구 영신제 때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이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악한 영들을 싸움에서 맨날 지고 맨날 패배하고 조롱을 당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제 6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설명드렸는데, 자, 우리가 첫 시간에 뭐라고요? 허리에 뭐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가슴에는 뭐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발은 뭐예요? 복음의 실을 신고, 그 다음에 왼손은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들고, 그 다음에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을 잡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요, 우리가 악한 영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어떤 대적도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뭐예요? 복음의 신을 신고. 자,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같이 한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자, 신발은 언제 필요한가요? 쉬운 문제. 1번, 집안에서 활동할 때 신발 신어야 된다. 2번, 바깥에 나가서 활동할 때 신발을 신어야 된다. 정답?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꼭 애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알면서 대답 안 해요. 선생님 골탕 먹이려고. 신은요, 여러분, 안에서 신을 신으라고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발은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라고 신발 신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악한 영을 상대하는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왜 바울이 지금 신을 신으라고 하는 것일까? 왜 신을 신으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신을 신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맨날 교회 안에서 그렇게만 추구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신을 하나님께서 신게 하셨다면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서 활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그래서 신을 신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윌리엄 핸드릭스라는 분은 그가 주석한 예배소 수석을 보니까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질문을 던지냐 하면, 나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신을 신겨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신을 신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여러분 군화를 신고 있다면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군화를 벗고 있다면 싸울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신발을 신고 있으면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으라. 복음의 신을 신고 있다면 우리가 영적인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신발은 이 군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군인이 신을 신고 있다, 그러면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동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이 났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팍 튀어나갈 수 있는 5분 대기죠. 신발을 벗을 수가 없어요. 군화를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으라. 이게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옛날 제가 어릴 때 70년대 말이죠. 그때 참 축구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우리 제 나이 때만 해도요, 그 반 아이들이 한 60명이 됐거든요. 60명. 남자 한 30명, 여자 30명 바글바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선생님이 통제가 안 돼요.
체육 시간이 되면요 바깥에 운동장 나가서 공 하나 던져주고 야 놀아 그러면 20-30명이 막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막 공 차고 이리 차고 저리 차고 막 그렇게 놀았는데 축구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저도 참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를 또 잘해요. 그래서 제 별명이 있어요. 김 메시, 김 마라도나, 김 펠레. 그 별명을 제가 진짜예요. 제가 거짓말, 제가 어떻게 여기 강단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별명을 가졌던 저입니다. 저. 예? 여러분 그때 보면요, 이제 그 당시에 보면요, 그 한일전이다. 그리고 또 유럽의 강팀을 초청해서 막 경기를 한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중계를 보면요, 속이 다 터져요. 속이 터져. 왜 속이 터진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축구 수준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가지고요, 강팀이 오면요, 아예 이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 축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냥 공 잡으면요, 뒤로 막 백패스하고 막 수비, 골키퍼의 주비야. 왜 전진을 못하니까? 전진할 수 없어. 전진하면 공을 뺏기니까. 그렇게 막 수비 축구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반전에 가면 그냥 막 골을 얻어맞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그 다음에 뭐 한국 축구가 이래서 되겠느냐 하면서 온갖 그냥 비난이 다 쏟아지고 그런 경험이 제가 생생해요. 아직도. 근데 또 우리나라하고 축구 수준이 비슷한 나라하고 경기를 하면 어때요? 어쩌다 한 골 넣었어요.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공격 안 해요. 그때부터 그 한 골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또 수비 축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후반전에 가서 한 골 얻어먹고 또 인저리 타임에 가서 또 한 골 얻어먹고 2대1로 지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보면요 우리나라 축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시안 게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골 넣었다고 해가지고 수비 축구 안 해요. 왜 그런 거예요? 이제는 체력과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이번에 창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골 넣고 잘 지키지 못해가지고 그냥 제가 이제 패턴이 바뀐 걸 보고 제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수비만 잘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맨날 수비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공격하려는 사람 없어요. 맨날 그냥 교회 아니야. 나가서 복음의 신을 신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분이 없어요. 맨날 그냥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보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마귀의 시험이 3번 있었는데 한 번 이겨냈습니다. 2번 이겨냈습니다. 3번은 못 이겼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잘했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수비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면 축구 경기에서도 이길 수 없듯이 여러분 한때 그 이탈리아 축구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뭐로? 빗장 수비로. 그래가지고 근데 요즘은요 이탈리아 축구가 유럽 리그에서도 계속 떨어져요. 월드컵에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수비 축구가 그런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수비적인 신앙생활 하면요 절대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 바울이 신을 신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신을 신었다면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맞서 싸워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군인에게 이 신발 군화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신을 신고라는 말 앞에 2가지의 큰 전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을 신어야 되는데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됩니까? 그 신발은 첫째로 복음의 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신. 자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시작. 편안히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어야 될 신발은 복음의 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6장을 기록할 때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쓴 이 서신이 바로 옥중서신 에베소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을 가장 많이 대면했습니까? 어떤 사람을 가장 많이 만났습니까?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로마 군인들이에요. 로마 군인들. 로마 군인들을 가장 많이 대면하고 로마 군인들을 가장 많이 사면하고 그 로마 군인들의 복장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을 신고라는 이 부분을 쓸 때는 바울이 뭐를 관찰한 겁니까? 로마 군인들이 신고 있는 신발을 관찰한 거예요. 이 로마 군인들이 신고 있는 신발은요, 절대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이에요. 가죽으로 된 신발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뭐예요? 기능성 신발인가? 기능성 신발. 로마 군인들만 신을 수 있는 기능성 신발.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제작된 신발이 로마 군인들이 신고 있는 신발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보고 유심히 관찰하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제가 이 기능성 신발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요, 이 장비 갖추는 건 세계 수준이에요. 세상에 보면요, 뭐 뒤에 뒷동산에 올라가는데도요, 거의 뭐 우리 세계 최고봉이 어디예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장비, 그걸 갖추고 가요, 전부 다. 예? 야, 저런 장비가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그 장비는 완벽해요. 막 그냥 뭐 등산화에다가 등산복, 그 뭐 아웃도어에다가 무슨 뭐 또 이 뭐에 지팡이, 스틱이에요, 죄송해요. 스틱을 들고 장갑 끼고요, 하여튼 뭐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필요할까? 제가요, 지금 언제인지 기억은 잘 안 나요. 제가 쌍문동에서 이제 교육 전도사 사역을 할 때예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교육 전도사니까 제가 양복을 입고 이제 구두를 신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밤을 샜어요, 그렇게. 근데 친구 2명이 찾아온 거예요. 1월 1일 날 그걸로 찾아온 거예요. 친구 2명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야, 우리 신년도 되고 그랬으니까 그 쌍문동에 북한산이 가깝잖아요. 야, 우리 북한산 한번 등반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래, 한번 하자. 근데 새벽에 나와가지고 보는데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 덮인 북한산이 된 거예요. 세상에, 제가 구두를 신고 그 북한산을 올라가는데요, 미끄러서 올라갈 수가, 미끄러서 창피해서 내려갈 수도 없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가 중심을 잘 잡거든요. 여러분, 키 큰 사람은 중심을 잘 못 잡아요. 중심 하나만큼은 제가 잘 잡는데 세상에 미끄러워서 도저히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등산할 때 그 장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발이구나, 신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 전에 제가 몰랐어요. 등산할 때 가장 중요한 장비가 뭐라고요? 신발. 신발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제가 간혹가다 운동화를 신고 운동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관악산을 이제 간혹 갈 때가 있는데, 올라갈 때는 괜찮아요. 올라갈 때 너무 좋아요. 근데 내려올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미끄러우니까 그 양발이 뭐 빵꾸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그 발톱이 아프기도 하고, 너무 그 운동화 신고는 올라갈 때는 좋은데 내려올 때는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등산화를 하나 장만을 했는데, 등산화를 신고 산에 올라가는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야, 그래서 등산화 신는구나. 등산하실 때 왜 등산을 신는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팔이 미끄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등산할 때 등산화를 신지 않고 슬리퍼를 신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또 운동할 때 운동화를 신어야 되는데 등산화가 좋다고 또 등산을 신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집안에 있을 때 나는 등산화가 너무 좋아, 그래서 등산화 신고 집안에서 돌아다닌다면 그게 제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상황에 맞는 신을 신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는 신.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맞는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신발. 그 신발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맞는 신발을 맞춰주셨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신을 신습니까? 나는 내 의지를 믿는 거예요. 나는 내 힘을 믿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내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인생 개척할 수 있다. 나의 의지로 만든 신발을 자꾸 신으려고 해요. 교회 나와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신발은요, 우리가 뒷동산을 올라갈 때는 괜찮아요. 낮은 산을 올라갈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결정적인 난관을 만날 때, 결정적인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는 그 신발, 우리의 의지로 만든 신발은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힘을 쓰지 못해.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능성 신발, 복음의 신, 십자가로 만들어진 신발을 신을 때 우리가 그 난관과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만든 신발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았지만은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능성 신발을 신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신발은 뭐예요? 바로 복음의 신이라는 거. 복음의 신.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신어야 될 신발이 복음의 신발이라면 이 복음의 신발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신은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다. 평안의 복음. 우리가 신고 있는 복음의 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맞춰주신 복음의 신, 거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또 복음의 신발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로 평안이 전해진다. 평안이 전해지는 거. 평안이.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먼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먼저 내가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다짐을 합니다. 어떤 다짐을 하는가 하면요, 내 존재 자체로서의 목회, 내 존재 자체로서의 삶,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 존재 자체로서의 목회, 내 존재 자체로서의 삶,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에 보면요, 그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남겨놓으신 것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 무슨 글을 남겨놓았나 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로이드 존스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몇 달 전까지 3년 동안에 거의 매일 2시간씩 만나서 그 다음에 설교할 내용을 놓고 토론하곤 했다. 그 시간을 통해 나는 더 나은 설교자가 되고 싶다는 소원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원을 품게 되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설교의 대가라고 하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에요. 모든 설교자, 모든 목회자들이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설교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 설교를 배우고 싶은 충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일주일 동안 3년 동안 그렇게 교제를 하면서 무엇을 소원을 품게 됐다는 거예요? 더 좋은 설교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을 품는 게 아니라 그 소원을 품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설교의 대가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까 토론을 하고 그 설교의 내용을 배우고, 그러면 더 좋은 설교자가 되겠다는 소원을 품어야 되는데, 나는 더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은 소원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원을 품게 되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설교도 훌륭한 설교도 부럽지만은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삶 자체, 존재 자체, 그래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게 부럽다는 거, 그게 부럽다는 거, 그걸 담고 싶다는 거, 그걸 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 자체로서의 삶이요, 존재 자체로서의 목회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존재 자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내가 우리 가정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 식구들이 행복해하고 우리 가족 식구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고, 내가 교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내가 직장에 있고 내가 사업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선한 영향력이 나가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만나고 나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충동이 생기고,
이게 존재 자체로서의 삶이에요. 존재 자체로서의 삶. 저는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개척하면서 행동으로 목회를 했어요. 행동으로 목회했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행위로 목회를 했다면 이제 세월이 갈수록 로이드 존슨 목사님처럼 존재로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를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퇴하는 그 시간까지, 아니 죽는 그날까지 가족이나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실망시키는 짓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존재자로서의 목회. 여러분, 이 존재 자체가 이게 평화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언젠가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책에 쓰신 책에 보니까요, 이분이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글이 있는데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분이 무엇을 주장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이 롯이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요. 아브라함도 부하게 되고 롯도 부하게 되니까 이제 막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제 따로따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때 선택의 기로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요. 그때 아브라함은요, 먼저 자기가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네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하라. 그때 롯이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눈을 들어서 선택을 하는데 그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타락을 하고 음란하고 폐역해가지고 나중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디까지 내려주십니까? 어디까지 내려주십니까? 예? 처음에 아브라함이 의인 50명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 50명. 그래,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45명, 40명, 30명, 20명, 나중에 몇 명까지요? 10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가? 타락과 음란에서 멸망을 당한 이유도 있겠지만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 이 박영선 목사님이 뭐라고 주장하는가 보면요,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멸망당한 것은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롯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롯의 책임입니까? 그 박영선 목사님이 주장하기를 아브라함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가 거주하는 것,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데 이 롯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믿는 사람인데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한 사람도 의인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기가 타락의 도시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뭘 시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망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어려워지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힘들어지는 거 누구 책임도 아니에요. 바로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응?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되는데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니까 전부 다 이 롯 책임 아닙니까? 롯 책임. 여러분, 제가 자주 언급하는 사랑의 교회 고 오카는 목사님, 살아생전에 제가 한 2번, 3번 보았는데요, 굉장히 인상이 냉철해요. 그리고 예리해요. 잘 웃지도 않으세요.
근데 이분이 그 부교육자들 데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자주 오셨대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많이 우신대요. 왜 우시는가 보니까 그 성도님들의 어려운 사정을 들으시고 우신대요. 저도 여러분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이분이 또 언제 우셨는가 하니까 그 타락한 강남 그곳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우신대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이 사랑의 교회가 이 강남에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강남은 점점 타락해 갑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점점 이 강남 땅은 변질돼 갑니다. 밤이면 도대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음란한 도시로 변해갑니다. 십자가 은혜로 세워진 이 교회가 여기에 있는데 내가 제자훈련이라는 그 과제를 가지고 미쳐서 목회를 하는데 왜 이렇게 어찌된 영문인지 이 강남 땅은 점점 타락해가고 음란해가고 변질되어 갑니까? 그러면서 오셨대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도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낙원제 8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이제 5년이 되어 갔지만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저 실망스러워요.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여러분, 오늘날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큰 교회들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주변에서 그냥 골칫덩어리요. 주일이 되면요, 그냥 주차를 아무나 가서 막 해놓고 그래가지고 뭐 주일만, 제가 전했던 교회도 막 그냥 전화가 막 새도래요. 도대체 그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냐고. 그렇게 주차를 아무데나 해놓고 남의 아파트에 해놓고 앞차 빠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고, 그런 항의 정화가 얼마나 제가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 저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니들이나 잘 믿어라 그러지. 니들이나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라 그러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대형 교회가 되면 뭐 합니까, 여러분? 교인 수가 몇천 명 되면 뭐 합니까?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나약한 그런 교회인데,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의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요, 그 미국의 뉴욕 대학교 연구팀이에요. 그 연구팀에서 어떤 이제 재미있는 그런 조사를 했는데, 어린아이 만 12세부터 만 12개월부터 19개월까지 13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을 특수 놀이방에다가 이렇게 이제 놓고 그 카메라로 그 아이들의 그 24시간을 이렇게 감시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감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130명의 아이들을 놓고. 그랬더니 이제 그 막 걸음마를 뛰기 시작한 아이들인데, 이 연구팀이 아주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놀라운 일을 발견한 거예요. 놀라운 결과를 이제 받게 되는데, 이 아기들이요 하루 평균 4km를 걷는다는 거예요. 4km. 여러분, 이 4km가 어느 정도 되는 거리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걷기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걷기 운동을 하면 만보기를 차고, 여러분, 만보기를 차고 만보를 걷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하루에 만보 걷는 사람들 없어요? 많이 없어요. 적어도 이 만보를 걸으려면 2시간 이상은 걸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 이 4km를 걸음으로 환산해 보니까 14,200보예요. 14,200보.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걸음마를 뛴 아이들이 24시간 동안
얼마를 걷는다고요? 14,200보를 걷는다는 거예요. 4km 걷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 눈길을 더 끄는 건 어떤 대목인가 하면 그 기사에 보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루에 14,000보를 걷는 과정에서 하루에 몇 번 넘어지는가? 102번 넘어진대요. 102번. 102번 넘어지면 그 하루를 계산해 보니까 102번 얼마 만에 한 번씩 넘어지는가 보니까 1시간당 17번씩 넘어진다. 하루에 17번씩. 그것을 다시 제가 시간이 있어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니까 3분 내지 4분에 한 번씩 넘어진다는 거. 한 번씩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아이들이 3분 내지 4분에 한 번씩 넘어지고 자빠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까? 이런 아기가 있습니까? 자기가 하루에 102번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102번 넘어진 아이가 엎드려져 가지고 자기 머리를 막 쥐어뜯으면서 나는 걸을 수 없어. 나는 절망적이야. 나는 걸음마를 배우는 게 어려워. 나는 이제 걷지 않을 거야. 이런 아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요, 우리 어른들은요 그 어린 아이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에 3분마다 4분마다 한 번씩 자빠지고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어렵다고 힘들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못한다고 하고, 근데 이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102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102번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2번이나. 그 기사의 결론을 맺기를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넘어짐의 반복이, 일어섬의 반복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그 아이들은 성장해가고 나중에는 올바로 걷기도 하고 나중에는 뛰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넘어짐의 반복 그리고 일어섬의 반복, 이게 결국은 그 아이들을 걷게 하고 뛰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도 이 넘어짐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일어섬의 반복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일어섬의 반복. 그 일어섬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도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는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아멘. 저는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요, 첫째로 그 신을 갈아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의 신발을 벗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신발로 이제 우리는 갈아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로는 이제 그 복음의 신을 신고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음의 신을 신겨 주셨다면 우리는 이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 존재 자체가 전도의 삶이 되어야 돼요. 전도의 삶.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존재 자체로서의 전도. 그리고 먼저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런 과정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잔잔한 미소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건 이유는 뭐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자빠지고 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실망하나요? 실망하지 않아요.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소 지으면서 아이를 이렇게 세워줘요. 왜? 너는 반드시 걷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그런 거예요. 너는 반드시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2번 넘어져도 102번 일어나는 아기들처럼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달려나갈 때 이제 우리의 무기력한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몇 주간 힘든 주간을 참 보냈는데요. 참 우리에겐 짐이 있어요. 그렇죠? 짐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인생 자체가, 이 땅의 삶 자체가 짐이요, 짐. 예? 교회에서도 져야 될 짐이 있고요, 가정에서도 져야 될 짐이 있고, 또 가장으로서 져야 될 짐이 있고, 아버지로서 져야 될 짐이 있고, 또 사장으로서, 또 뭐 직장의 상사로서 져야 될 짐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자꾸 우리가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자꾸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넘어지면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자빠지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어? 자빠져 있고 넘어져 있는 게 문제지. 저만 넘어지고 자빠집니까? 여러분들도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셨어요.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제 다시 신발끈을 동여 매고 중단 없이 전진하고 달려나갈 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